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마르코복음 제5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비구원의 현실에 선포되는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비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 함은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뜻대로 축복 가득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사는 처지를 말할 것인데, 그러려면 하느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느님의 영 대신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면 구마가 필요한 부마 상태가 되죠.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소개되는 복음은 크게 두 기사인데, 두 번째 기사는 작은 두 에피소드를 합해 놓은 것입니다. 즉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 들인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신 이야기이고, 그런데 여기에 복수를 쓴 이유는 한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그 마귀가 복수, 그것도 대단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쫓아내신 이야기라고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살리시는 도중에 하열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을 붙들어서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원의 상태는 개별 차원으로는 각 사람들이 하느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못하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못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카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었지만 동생을 질시하는 마음으로 때려 죽인 살인자지요. 그렇게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의해서는 하느님과 하느님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상으로는 하느님을 열심히 믿어온 사람들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예언자들의 아주 신랄한 질타를 받을 정도로 무신론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그런 사회적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진리나 평화 대신에 힘을 과시해서 영토라든가 인구라든가 하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소위 패권 쟁탈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바벨탑 상황입니다. 바벨탑은 원래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는데, 벽돌이다 보니까 더 높이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하고 다른 상황인데, 우리는 통째로 돌을 제단에서 고인돌로 쌓아가지고 제단을 삼았지만, 바벨탑에서는 벽돌을 좀 더 높이 쌓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이제 못된 용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흐트러뜨리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제5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1장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고 2장에서 적대자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3장에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또 4장에서 그들과 겪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바탕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범주를 갈릴리아 지방에서 넓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또는 이교인들 또 달리 말하면 우상숭배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진출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지 못해서 마귀에 들리고 질병에 걸리는가 하면 끝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에게 마귀 되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기적을 보여주시고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른 소녀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제5장에서 보면 마르코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해야 할 인간이 비구원 상태에 놓인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였던 거죠. 마귀 들린 부마 상태, 질병에 걸린 병고, 그리고 죽음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5장에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기적인 구마 기적과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소개합니다. 이미 1장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기적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복음 선포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하냐? 오늘날에도 부마 상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마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구마 기적 자체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의 심각한 비구원의 상태가 현실입니다. 이것은 3장과 4장에서 소집된 제자들과 하느님 백성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할 활동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 들리면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흔한 말로 미치는 거지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병에 걸리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혼의,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어야 할 구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기사를 봅니다. 마귀들과 돼지떼에 관한 기사를 그린 성화가 3장이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들판에서 무덤도 있어 보이는 들판에서 야생 동물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에서는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해 행위도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 마귀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마귀들이 청하기를 제발 저희를 없애지 마시고 돼지떼들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해서 허락을 했더니 그 마귀들을 맞아들인 돼지떼가 놀래가지고 호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시기 전에 미리 본문을 읽고 이해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분량이 제법 길 만큼 많았고는 이 기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해설해 드리면 그 구마 기적이 일어난 곳은 게라사인들의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지명을 연구한 학자들이 볼 때는 게르게사를 잘못 오기한 것이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갈릴레아 지방에서 볼 때 갈릴레아 호수의 건너편 이방인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은 무덤가였다고 해서 죽음의 기운이 엄습하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쇠사슬로 묶고 해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자해 행위를 하는 정도로 그야말로 미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는 마귀하고 그 사람 자신이 부대끼면서 싸우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마귀의 힘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쫓아오는 것은 당사자일 거예요. 그 당사자가 예수님께 제발 이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까지는 당사자의 노력이었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 또 마귀가 그 당사자를 억누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그 마귀가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코가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기도 해요.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기 직전인데도 마귀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작업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의 이름을 부르지요. 너 이름이 뭐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그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받는 대상보다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이름 짓지 않잖아요. 부모가 지어주거나 또는 집안의 어른들이 지어주지요. 또 세례명도 이미 어른이 된 상태이긴 해도 남들이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세례명을 스스로 지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뭐 부지런하고 가톨릭 정보에 밝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듣기 이뻐서 이름을 짓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보통 이름은 자기가 짓지 않고 지어줍니다. 그 사람에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 지어줍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제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름을 묻는 행위 자체가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아주 괴롭히고 있다는 소위 비구원의 현실을 아주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상황임을 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작업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령입니다. 악을 조장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선의 반대이면서 어떤 속성이 있냐면 빛과 어둠의 관계랑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도 형광등을 3분의 1만 켜놨는데 그것은 이제 이 스크린의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하기 위해서 앞에 걸 껐기 때문인데 저것도 마저 끄면은 더 어두워지겠죠. 근데 그 어두운 상태를 밝은 상태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게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꼼짝없이 물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혀도 그 악은 선의 부재라고 보는 것이 가톨릭 신앙의 관점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다.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을 쫓아낸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 대신에 성령을, 마귀 대신에 예수님의 영을 들여오는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마 작업이 마귀 들었던 그 부마자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죠. 그 부마자는 해방된 기쁨과 감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자 청했었지만 그것까지는 허락이 안 됐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졌고 대신에 마을 사람들에게 네가 겪은 일,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알리고 다녀라 하는 선포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서를 읽어보시면 구약 성서에는 마귀 얘기가 안 나옵니다. 마귀가 구약시대에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마귀의 존재가 가려져 있다가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 또는 악령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악마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마와 대적을 하셨죠. 공성을 하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40주일을 단식하면서 그 악마와 대적하셨습니다. 단식을 하다가 대적하셨다기보다는 대적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 단식까지 하셨다고 봐야지요. 악마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성서의 전승에 의하면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하느님께 거역하는 바람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체가 폭로된 이후의 역사에서도 마귀는 특히 예수 믿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집중 공략을 해왔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는 방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더 교묘한 방법은 죄를 지으면서도 짓는 줄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제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 같아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귀에 휘둘려서 우상숭배를 강요당해서 비인간화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역사 안에는 무신론 현상이 아주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죠.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살던가요? 아니요. 그런 의식도 없어요. 간혹 예외적으로 나는 무신론자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또는 종교를 안 믿는 건 좀 잘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예외라고 생각해.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게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1장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1장 1절은 이렇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업적을 밝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실체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이제 과학의 본질은 현상을 엄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중에 일관된 질서를 법칙으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단히 비과학적이게도 이미 있는 세상에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오늘날 과학주의의 실체예요. 우연히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고 인간 생명은 더더욱 우리는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신론의 맹점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과정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인류의 역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과 또 이에 대적하는 마귀의 어둠으로 저항 내지 반항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선악의 대결이 사실은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 대결상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는 진리와 사랑인데 어둠은 그 반대로 오류와 죄악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소위 인식상의 오류가 실천에 옮겨지면 죄악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아무리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이걸 안 가르치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늑대 인간의 예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연히 실수로 밀림에 여행을 갔다가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기를 늑대가 키웠다고 하죠. 늑대는 젖도 먹고 늑대가 자기 딴에는 정성껏 보호를 했겠지만 늑대 엄마로부터는 그 아기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 언어도 사랑도 이런 인식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식상의 오류,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창조 업적을 알지 못하는 인식상의 오류가 만연된 현상, 즉 무신론 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으로만 스케치하겠습니다.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발전시켜갖고 그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구분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히브리적 사유가 있고 또 그 부근에 살던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그리스적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주로 인도 지방에서 발달되어 온 불교적 사유가 있고 여기는 이제 힌두적 사유하고도 많이 상통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땅에서는 이제 유교적 사유하고 도교적 사유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서양 문명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만남에서 비롯됐다고 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적 사유에 입각한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실천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자리를 잡고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다시 그 대륙에 살던 기르만족을 통해서 퍼져나갔는데 히브리적 사유가 시행착오를 거듭할 때마다 그리스적 사유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느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지배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앞세우고 심지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까지 벌이는 일도
서양에서 많이 벌어났죠.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시행착오들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퇴색하게 만들거나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신론의 바탕이 되었다고 봐야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요한 역사적인 계기들을 살펴보면 문예 부흥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쪽 말로는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이거 원래 프랑스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패전했는데 의외의 부산물이 있었습니다. 즉 이슬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가 멸망할 때 고전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번역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그리스어로 된 채로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그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알렉산더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이제 중세 사람들이 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리스는 지금도 박물관에 가거나 또는 현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육체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천시해오던 중세의 종교풍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무신론적인 휴머니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동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진다고 생각했으니까 해가 돈다, 천동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가 보다 생각해 오다가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고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반대였던 거죠. 워낙에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지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고 태양을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밝혀내면서 우리도 하늘에 사는 별의 존재라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기도에서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종교의 권위까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또 그전까지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실크로드라고 그래서 동아시아하고 유럽 사람들이 물물 거래를 해왔는데 이슬람 세력이 중동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실크로드 무역이 끊깁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바닷길로 무역을 하게 됐는데 이러면서 부산물로 유럽보다 더 오래된 또는 유럽만큼이나 오래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을 발견하게 됐죠. 그들 입장에서 발견한 거죠.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와 달리 아시아에는 그리스도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들도 만나고 그리고 훨씬 더 인간에 관한 정교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또 영성도 갖추고 있는 문화도 만난 거예요. 이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스도교만 유일한 종교로 지내오다가 상대화된 거죠. 그러면서
헤겔이라든지 포이에르바흐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대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우리는 천국을 천사들과 참새들에게 양도한다. 이런 망발도 서슴지 않죠. 이제 그런 영향이 심리학에도 미쳐가지고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의학자로서 자기에게 정신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천주교 신자였을 텐데 정신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고. 이러면서 이 종교는 환상이다 하고 규정을 짓고는 리비도, 본능입니다. 이드, 의식, 슈퍼에고, 초의식 이런 식으로 영혼을 대체하는 의식을 심리학적으로 그럴듯하게 이론을 꾸며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말하자면 당당한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이 똑같은 현상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일어난 게 칼 마르크스예요.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 노동 대신 기계가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부터 생산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생산력이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굶을 사람도 적고 더 풍족하게 나눠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땅을 뺏기고 공장 노동자로 고용돼 가지고 더 가난해지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 상태 때문에 이제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손을 잡고 공산당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규정을 하고 신앙을 깹니다. 환상이라고 깨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제 서양에서 본 무신론의 근원이고 흐름들입니다. 동양 문명은 좀 결이 다르지요. 특히 이제 불교적 사유에서 중요한 분은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이분은 왕자였어요. 그런데 왕실에서 호강을 해도 생로병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라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문제로 출가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게 고통은 무다 또는 공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련의 화두가 둘입니다. 없을 무자 화두하고 빌공자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는 게 해탈입니다. 그게 원래 불교의 소승불교 본질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왕실 권력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호국불교를 자처하고 중세의 구제를 염원하게 된 것은 후대의 일이고요. 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만나게 되면서 신격화가 이루어져요. 원래 부처는 인간입니다. 왕자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갖추신 득도자이지만 하느님은 아닌데 불교의 행태를 보면 거의 신격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천국에 대응하는 극락도 가르치고요. 지옥도 가르치고. 원래 그 부처의 그 초기 모습에서는 내세는 얘기도 안 했고요. 하느님이 아니니까. 영혼에 대해서 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유사 그리스도교화 되어 갔습니다. 또 유교적 사유에서는 사회 현상을 삼강오륜 아주 세 가지 금을 하고 다섯 가지의 기둥으로 파악을 하고 전부 이 관계에 충실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은 물론 인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신분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은 폐해가 관료주의하고 빈부격차,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소수의 양 귀족들만 편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고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한 사람들이 도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출세나 성공보다는 양생, 요즘의 말로 하면 건강이고요. 무병장수를 으뜸으로 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음축된 용어가 무위자연, 자연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르게사 지방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는 이 서양에서의 히브리적 사유나 그리스적 사유, 히브리적 사유라고 해서 반드시 복음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곳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히브리적 사유에 젖은 무신론자들, 그리스적 사유에 젖은 무신론자들, 또 불교적 사유나 유교적, 도교적 사유에 젖은 무신론자들을 만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엘라는 부인을 고치신 이야기이지요.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사인데 이것이 앞, 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하혈하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 두 기사도 구마 기적 기사 못지않게 분량이 제법 깁니다만 본문에서 요점만 해설해 드리면 회당장 야이로는 바리사이파의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은 성전과 달리 사제 없이 유다교 지도자, 바리사의 지도자인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기도해 주거나 율법을 해석해 주거나 봉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셨지만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 야이로는 예외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딸이 아프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체면불구하고 딸을 살려달라고 청했겠지요. 또 하혈병을 앓는 여인은 본문에 의하면 12해 동안 치료하느라고 고생하고 돈도 많이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의해서 보더라도 하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질병입니다. 드러낼 수가 없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나병 환자 모양으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꺼려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 여자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제 쫓아가기는 했는데 부끄럽게 앞에 나서기는 어렵고 뒤에서 쫓아가면서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붙드는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나 또 하혈병 여인의 병고에서 부마자와 마찬가지로 중의법을 읽게 됩니다. 중의법은 한 가지 뜻으로 다른 뜻까지도 겹쳐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부마자 또 아직 어린 소녀의 죽음 또 부인이 그렇게 12해 동안 고생을 해도 치료해 주지 못하는 사회 현상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도 마르코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활동은 세상의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 또는 인간성 회복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상의 죄는 행위와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금의 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고리로 해서 마귀가 사람의 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부마 상태라고 하죠. 보통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부마 상태도 그렇고 마귀 들었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지요. 이게 이제 더 쉬운 말로 미쳤다는 뜻인데 이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지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있기는 있거든요. 그 행위로서의 죄가 만드는 비구원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행위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행위 말고 상태로서의 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취약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이 중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태로서의 죄가 만드는 비구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팔이 달리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지방에서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치료를 받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앉아 있지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 행위로서든 상태로서든 비구원의 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이래서 구마 활동과 치유 활동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모두 다 행위든 상태든 세상의 죄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사, 또 더 세분하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마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른 이제 교파에서 흉내내 가지고 쇼를 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종교적 사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도 얻어야 될 교훈이 오늘날에도 구마자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마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서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구마 기적이 오늘날에도 필요하지요. 미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말해줘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건 뭐 권위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하는 사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진공 같은 빈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거지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 선도 행할 수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자비지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비의 선물입니다. 자유로이 선회로 나오기를 하느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자유를 선용해서 선으로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하느님하고 인간의 혼이 하느님의 영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마귀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루카복음 11장에는 그러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에게서 해방이 됐는데 멍청하니 가만히 있다가 7마리나 되는 더 더러운 영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현실입니다. 작은 해방 성취에 만족해 있다가는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마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고, 치유 기적은 마귀와 상관없이 자신의 면역력이 허약해진 탓으로 병구에 시달리게 된 병자를 역시 치유자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병자가 치유되었다고 해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일 뿐 아직 면역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겨우 병에서 치유됐다고 해서 막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설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을 이제 가운데 놓고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옛날하고 의학이 발달한 후에 지금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달라 보이면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질병도 마귀 작용으로 간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의사 노릇도 종종 했죠. 그래서 치유가 일종의 구마행위 비슷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은 미신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대신에 약품과 의료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좋은 약도, 어떤 의료기술도 결국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연 치유력을 돕는 거지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면역력을 도와주는 게 약이고 의료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부분의 부위를 치료한다고 과도하게 약을 쓰거나 또는 수술을 하면서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전체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사실은
일찍 생을 떠나야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잡고 생명을 놓치는 이런 일이 또 현대의학에서는, 아니 현대병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그거를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소송 걸어봐야 지죠. 그쪽의 카르텔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소송해가지고 이겼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의사가 이기고 병원이 이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약 없이 또는 병에 걸리지 않고 자기 면역력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제 명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안 늙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고요. 뭐 어떤 화장품 선정 광고 보면 뭐 항노화 뭐 어쩌고저쩌고 안티에이징 어쩌고저쩌고 다 사기입니다. 어떻게 안 늙을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욕심이고요. 늙 때 자기 나이에 맞게끔 늙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약을 하면 부마자와 병자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이루어진 구마와 치유 활동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한테 행하는 병자성사라는 것도 무슨 우리가 의사처럼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병으로부터 또는 병이 가져다 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성사의 목표는 더 정확히 말하면 통공에 있습니다. 병 이전에 또는 병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병자성사의 효과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지인들의 죽음을 겪게 되잖아요. 뭐 이 세상살이에서는 불가피한 일인데 죽음 이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연도를 바치긴 하는데 그 이후 또는 연도 효과라든지 이후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무신론자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주일미사 때마다 고백을 하는 통공이 그 목표예요.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통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지요. 또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의 반부모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영혼 없이 살아갈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존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의 내세를 희망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품위인 거예요. 우리는 짐승처럼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의 상태가 개별 인간만이 아니고 소수나 다수의 인간 집단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행위로서나 상태로서의 죄에 빠질 수 있듯이 소수의 공동체나 다수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민족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행위로서나 상태로서의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혼은 영과 소통해야 생기를 얻는다. 생기는 영혼이야말로 인간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록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민족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난에 처할수록 선각자들이 많이 각성시켜준 말이 민족혼입니다.
고려 중기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랬고요. 구한 말에 일제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랬고요. 일제 강점기가 한창 치열할 때 또한 그러했습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이 유적들을 발굴해낸 최근의 성과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문명을 일군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학교에서 4대 문명을 배웠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고 배웠지만 그 황하 문명보다 무려 1000년 이른 시기에 문명을 이룬 선조들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유적으로 발굴이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 조상들은 정말 신기하고 다양스럽게도 하느님을 공경을 했고 제천의식이 굉장히 충실됐고 거기에서 받은 계시가 첫째는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대단히 이타적이고 복음적인 가치관. 이 비슷한 시기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의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질적으로 아주 차이나는 고귀한 그런 가치관이고 두 번째 흔적이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을 그렇게 열심히 관측을 했고 별자리에 관한 지식의 결과로 1년을 정하고 한 달을 정하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절기를 정하는데 우리는 선진 문명을 자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00년간 존속하던 고조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붕괴된 후에 오히려 문명을 전해줬던 중국의 소위 진나라, 한나라 같은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오히려 외래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불교, 유교, 도교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 요새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지 김치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한복도 자기 거라 그러고 고구려나 발해도 자기 역사라고 막 우기잖아요. 민족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옛날에도 이 사람들이 이랬겠구나 싶어요. 또 일본인들이 나쁜 짓 해놓고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을 섬기고 이익을, 그 이익이 영토 이익이든지 인구든지 자원이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그런 이게 눈에 시뻘건 사람들이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일깨워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세 사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최치원이라는 신라 사람이에요.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고 그 당시에 육두품은 아주 엄격한 골품제 사회였던 신라에서 출세를 해도 일정 한계 이상 못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당나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냈는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나라에서도 출세를 했고 지금까지 1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의 중국인들이 기억할 정도의 문장가이고 또 유능한 관료였다고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귀국해서는 또 역시 이 골품제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신라를 개혁하기 위한 심오십조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실망한 나머지 이제 야인 생활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 야인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전국을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천부경이라고 고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일종의 시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 그런 유적하고 그리고 당나라에 가서 이제 유교도 보고 도교도 보고 불교도 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당 통일신라 시대였으니까요. 최치원 이전에 3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전통, 그거를 그때는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선. 신선선자. 그 선이 다 전해진 거였더라. 변형된 결과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는 공자 자신부터가 이 고조선의 그 예의 바르고 문명 사회에 전해받은 것을 기술할 뿐이라고 이미 이제 논어에서 쓰고 있고요. 도교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양생, 무병장수 측면만 더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 민족 정신 사상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취치원입니다. 그 당시는 이미 200년 전에 같은 육두품 출신인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민족 고유의 사상을 이제 풍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자음을 빌어온 것일 뿐이고, 원래는 부루예요. 부루는 단군의 아들 이름인데 부루의 원어는 불입니다. 불, 박, 빛. 그래서 이 빛을 숭상해온 우리 민족의 기원을 유불선 중에 선이라고 이제 밝혀주었고, 이것을 연세대 학교의 신학자인 유동식 박사가 아주 일생 연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에 몽골이 또 침입을 해오니까 무력으로는 삼별초가, 왕실 근위되었던 삼별초가 왕실이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족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했다면,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 이암인데 이 고성희 씨 가문이에요. 이 고성희 씨 가문이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고서를 다 보관해 있다가 그거를 한 권으로 편집을 해서 단권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서문이 유명해요. 정치는 그럴 것 같고 사람은 도와 같으니 그릇이 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를 헌 것 같으니 형체가 그 혼을 읽고서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역사는 민족 혼이다 하는 이 말이 구한 말에 이제 신채식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민족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요. 지금도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좌우명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인데요. 이분은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 이미 선의 통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 중에 제일 늦게 입교했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입교했지만 유일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벽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전해 듣고 금시 이해를 했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터득한 민족 전통적인 고유의 사상에도 이미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은 받아들이고, 무속화된 미신 행사는 배척하는 등으로 주교 요지를 썼고, 이 주교 요지를 순 한글로 써서 박해시대 100년 동안의 교촌의 신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던 인물이 정약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조광 교수님이라고 교회사가신데, 이분이 정약종의 이제 사상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이제 결론. 이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마르코는 어떻게 말하냐면, 마귀를 쫓아내서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구마자이시고, 질병을 치유해서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자이시며, 육신의 소생을 넘어서 영혼을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마와 치유 그리고 소생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을 시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